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에베소서 5장 21절로 3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15면에 있습니다. 에베소서 5장 21절로 33절까지의 말씀 받들어 봉독합니다.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누구든지 언제나 자기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오직 양육하여 보호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에게 함과 같이 하나니 우리는 그 몸의 지체임이라.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의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아멘. 오늘 가정의 달 셋째 주를 맞이하여 가정과 교회를 잘 세워야 승리합니다.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 주일에 우리는 권위에 대해서, 어떤 공경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면서 세대 간의 차이, 갈등에 대한 이야기로 말씀을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세대 간의 차이, 갈등보다 더 깊은 근본적인 문제예요. 모든 관계에 치명적인 해가 되는 것은 개인주의 또는 이기주의라는 풍조입니다. 나라는 개개인이 제일 중요하다. 남은 상관없다. 내 이익과 만족을 추구하는 게 삶의 목적이다. 내가 좋으면 끝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개인주의는 당연히 공동체를 싫어하고 배척합니다. 요즘 우리 모두가 핸드폰을 필수품으로 여기는데 이 핸드폰으로 전화만 하고 문자, 카톡만 보내는 게 아니잖아요. 핸드폰으로 영상도 보고 검색도 하고 사진도 찍고 편집하고 녹음하고 아무튼 저는 많이 모르는데 별의별 기능을 사용해서 많은 일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어디서든지 익숙한 광경은 모두가 계속 자기 핸드폰을 들여다보고 있는 겁니다. 지하철 안에 많은 사람이 함께 타고 앉아있고 공공장소에 많은 사람이 같이 있지만 다 뭐 하느냐? 자기 핸드폰을 보면서 옆 사람과는 단절되는 거예요. 심지어 가족이 외식을 하는데도 또는 집에서 같이 식사를 하면서도 식구가 자기 핸드폰 꺼내서 들여다보며 따로따로 행동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거는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하니까 당연한 게 아니라 아주 심각한 병폐인 겁니다. 이 시대의 개인주의, 이 시대의 이기주의는 공동체를 거부하고 개인을 절대화, 우상화합니다. 하지만 공동체가 없으면 개인도 존재할 수 없다. 이게 무시당하고 있는 진리인 거예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여러분 이 땅에 태어나는 것 자체가 부모님이 없으면 불가능하잖아요. 부모님이 뭐냐? 공동체입니다. 부모가 없이 그냥 태어난 사람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삶은 처음부터가 공동체 안에서 시작이 되고 또 공동체를 전제하지 않고는 유지될 수가 없는 삶인 것입니다. 이 땅에 수많은 공동체가 있습니다. 대한민국 이 나라도 공동체요, 회사도 공동체요, 친목 모임도 공동체. 근데 그 많은 공동체 중에서 여러분 하나님이 친히 세우신 가장 중요한 두 개의 공동체는 바로 가정과 교회입니다. 아멘 합시다. 아멘. 그 중에서도 시간적으로 교회보다 먼저 세워진 게 가정인데 우리가 잘 아는 아담과 하와의 이야기는 모든 가정의 기초를 이루는 부부의 관계 시작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야훼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야훼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무엇이라고 부르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로 이끌어 가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부르는 것이 곧 그 이름이 되었더라. 아담이 모든 가축과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주니라.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 야훼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가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시고 야훼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한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 히브리어로 남자가 뭐냐? 이슈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 히브리 말로 이샤라고 부르리라 하니라.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아담과 그의 아내 하와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합시다. 아멘. 자, 첫사람인 아담에게는 여러분 당연히 인간 부모가 없었습니다. 첫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서 창조주 하나님이 그를 만드시고 생명을 주신 부모와 같은 존재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남자인이 아담을 혼자 살게 하신 게 아니라 그에게 돕는 배필이 꼭 있어야 한다 판단하셔서 여자인 하와를 짝으로 붙여주십니다. 아담은 흙으로 지음받고 그 속에 하나님이 생기를 불어넣으셔서 창조하셨습니다. 이와 달리 하와는 어떻게 만들어지느냐? 하나님은 흙이 아니라 남자인 아담을 깊이 먼저 잠들게 하신 후에 그로부터 꺼내신 취하신 갈빗대 하나로 여자인 하와를 만드시고 그녀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심에 아담은 심히 기뻐하며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라 고백하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아담의 돕는 배필로 붙여진 하와는 아담 자신에게서 나온 가장 소중한 존재요. 여러분, 아담과 하와처럼 남편과 아내로서 둘이 서로 합쳐질 때 비로소 빠진 갈빗대 하나가 다시 채워짐으로 진정한 한 몸이 이루어지는 놀라운 관계가 바로 부부의 관계인 것입니다. 아멘 합시다. 아멘. 부부의 관계는 깊은 관계예요. 성경적인 근본 원리에 따르면 모든 하나하나 가정의 기초가 되는 첫 번째 관계는 부모와 자녀의 관계가 아니라 부부의 상호 관계입니다. 그래서 결혼은 정말 잘 해야 되는 거예요. 결혼은 아무하고나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갈빗대를 찾는 겁니다. 그리고 내 속한 몸을 찾는 거예요. 갈빗대가 아무데나 갈빗대가 아니라 빠져나온 갈빗대를 찾는 거예요. 그러니 결혼은 잘해야 되고 결혼을 하는 신랑 신부는 한 몸으로서 독립적인 공동의 새 삶을 시작해야 하는 것입니다. 부모의 입장에서는 시집장가 가도 여전히 내 아들, 내 딸 계속 내 밑에 내 곁에 붙잡아 두고 모든 게 결혼 이전과 똑같이 돌아갔으면 좋겠다 생각할지 모릅니다. 결혼을 했어도 맨날 와가지고 같이 밥 먹고 우리 같이 생활하고 그렇게 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분명한 말씀은 뭐냐?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새로운 가정은 새로운 사명을 위해서 이전의 자리를 떠나야 세대의 전쟁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은 같이 붙어가지고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떨어져 나갈 때 새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아멘 합시다. 아멘. 굉장히 이것은 중요한 진리입니다. 자, 가정을 구성하는 여러 관계 속에서 남편과 아내의 부부관계를 가장 먼저 다루고 있는 에베소서 5장의 본문 말씀 속에서 눈에 딱 띄는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거는 뭐냐? 우리의 가정과 교회가 여러분 따로따로가 아니라 서로 긴밀히 연결되어 있는 관계로 묘사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부부에 대해 이야기를 하면서 동시에 교회에 대해서 그리스도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하고 있다는 게 아주 특별한 겁니다. 바울이 하는 말을 들어보십시오.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어다.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과 같이 하라.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누구든지 언제나 자기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오직 양육하여 보호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에게 함과 같이 하나니 우리는 그 몸의 지체임이라.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의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아멘 합시다. 아멘. 자, 가정과 교회 이 두 가지는 하나님이 친히 이 땅에 세우시는 근본 공동체입니다. 물론 학교도 하나님이 주관하시고 회사도 주관하지만 하나님이 성경에서 내가 세운다 이렇게 말하는 공동체는 가정과 교회. 그래서 가정 안에서 역사하는 영적인 원리와 교회를 움직이는 영적 원리는 동일한 원리인 거예요. 가정과 교회는 뿌리가 갖고 연결됩니다. 오늘날 수많은 부부가 이혼하며 갈라서는 이유는 성경적인 부부관계의 지침을 모르고 그것에 역행하는 삶을 살다가 관계가 깨지기 때문인데, 성경의 지침은 뭐냐? 아내는 자기 남편을 존경하고 남편에게 매사 복종해라. 또 남편은 자기 아내를 사랑하라는 거예요. 아내는 복종하고 존경해라. 남편은 사랑해라. 이런 말을 들으면 이 시대의 많은 남편과 아내는 각자 이렇게 대답할 겁니다. 아니 뭐라고요? 내 남편을 존경하고 남편에게 복종하라고요? 만약에 남편이 존경할 모습을 보여주고 내가 복종할 여건을 갖췄다면 내가 그렇게 할지 모르겠지만 내 남편은 전혀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연애할 때 모습하고 결혼하고 나서 모습이 완전히 달라요. 내가 속았어요. 나는 능력이 많은 줄 알았고 잘해줄 줄 알았는데 내가 속았어요. 그러면 남편도 할 말이 많을 겁니다. 뭐요? 아내를 사랑하라고요? 그것도 내 몸같이 온전히 사랑하라고요? 아내가 사랑스러운 모습을 유지를 하고 날씬하게 계속 좀 이렇게 몸매도 관리하고 항상 사랑스럽게 굴면 내가 어찌 사랑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내 아내 된 사람은 사랑받긴 글렀어요. 매일 잔소리하고 바가지 긁고 힘은 점점 세지고 내가 이런 여자인 줄 알았으면 결혼 안 했어요. 자기만 속았나요? 나도 속았어요. 여러분, 그렇게 서로가 남 탓하며 내가 속았다 주장하면 어찌 같이 살 수 있겠습니까? 이전에는 자식들 때문이라도 체면 때문에 또 경제 여건이나 사회 분위기가 달라서 힘이 들어도 꾹 참고 살았지만 시집 가면 너는 우리 집에 오지 마. 그래서 한이 맺힐지언정 이혼은 안 하는 경우가 많았지만 요즘은 결혼한 지 얼마가 안 돼서도 심지어 신혼여행 가는 그 비행기 안에서도 성격 차이나 다른 사소한 문제로 쉽게 이혼하는 일이 일어납니다. 왜일까요, 여러분? 부부 관계 속에 예수님이 빠져 있고 교회가 빠져 있기 때문인 겁니다. 아멘 합시다. 아멘. 자, 다시 한번 사도 바울이 전하는 부부 관계의 메시지에 집중해 보면 아내는 그냥 자기 남편을 존경하고 그 남편에게 복종하라는 게 아니라 아내는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주님 때문에. 예수님이 모든 교회의 머리이듯이 여러분, 남편은 하나님이 세우신 창조 질서 속에서 아내의 머리로 세움받은 권위자입니다. 권위자. 부모가 자녀에게 권위자이듯이 그게 하나님의 질서이듯이 하나님의 질서는 뭐냐? 남편은 아내의 머리, 권위자라는 거예요. 결혼을 안 했으면 그 사람이 나의 권위자 아닙니다. 그런데 부부가 되는 순간 아내에게는 남편이 머리, 권위자가 됩니다. 원래 아내 하와가 남편 아담의 갈빗대에서 나와서 돕는 배필이 된 거지 그 반대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내 된 자는 남편에게 자기가 더 잘났어도 더 똑똑해도 돈을 더 많이 벌어도 죽게 하듯 복종하고 죽게 하듯 존경해라, 이 지침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남편도 자기 아내를 사랑하되 자기 몸을 사랑하는 것처럼 온전히 사랑하는 이유는 예수님이 교회를
죽기까지 사랑하셨기 때문이라는 설명이 주어집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 우리 예수님이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 원수였을 때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아멘. 우리가 죄인인데, 우리가 지옥에 가야 마땅한데 주님이 십자가 위에서 보배로운 피를 쏟아 씻기까지 사랑하시고 죽으신 거예요. 그보다 더 큰 사랑은 하늘과 땅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런 주님처럼 그분의 깊은 사랑을 본받고 힘입어서 머리로 세워진 남편이 자기 아내를 먼저 사랑하라고 성경이 명하고 있는 거예요. 남편이 아내 하는 거 봐서 마음에 들면 사랑하는 게 아니라 먼저 주님처럼 사랑해라. 이렇게 아내로서 교회가 머리이신 예수님께 복종하던 남편에게 복종을 하고, 반대로 남편으로서 주님이 몸된 교회를 사랑하여 자기 자신을 내주신 것처럼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것은 어떻습니까? 내 인간적인 마음으로는 첫째, 절대 하고 싶지 않고, 둘째, 하려고 굳게 마음을 먹고 애를 써도 내 힘으로는 결코 이룰 수 없는 일이 분명한 거예요. 남편에게 복종해라, 할렐루야 하겠습니다. 그런 사람 별로 없습니다. 아내 네 몸같이 사랑해라, 할렐루야, 그런 남편이 별로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뭐냐? 우리는 남편, 아내, 부부로서 또 부모와 자녀의 자리에서 각자가 항상 먼저 누구를 보느냐? 예수님을 바라봐야 할 줄 믿습니다. 아멘 합시다. 아멘. 남편을 먼저 보지 말고, 저 원수 그러지 말고, 아내를 먼저 보고 짜증내지 말고 먼저 예수님을 바라봄으로써 예수님의 은혜를 덧입어야 하고, 그 은혜를 통해서 서로를 바라보며 섬기는 지혜자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가정의 근본을 이루는 부부의 관계 속에서 교회의 머리이신 예수님과 예수님의 몸인 교회의 관계가 반영이 돼야 한다. 아내는 예수님께 하듯 교회가 하듯 복종해라, 남편은 예수님이 하듯 아내를 사랑해라. 여러분, 이 말씀은 금방 이해되지 않는 어려운 말씀처럼 들릴 수가 있습니다. 이 말 들을 때 이해가 안 될 수 있어요. 근데 어쨌든 우리가 명심 또 명심해야 할 중요한 사실은 이거예요. 여러분이 오늘 이 설교를 통해 깨달아야 하는 게 뭐냐? 지금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가정, 남의 가정 말고 내가 살아가는 그 가정에서의 삶은 교회와 동떨어진 별개의 개인적인 삶이 아니고, 여러분, 가정에서 사는 것은 창조주 하나님이 그분의 위대한 나라를 이 땅에 이루기 위해서 교회와 연합해서 승리하도록 세워주신 사명의 자리라는 것입니다. 따라합니다. 가정은 사명이다. 아멘. 현실 속에서 우리 가정이 똑같지가 않습니다. 복잡한 문제가 많습니다. 제가 목사가 돼서 가정에 대한 설교를 몇 년째 하면서 일반적으로 보면 가정에 대한 설교를 할 때 우리는 어떤 전제를 갖느냐? 남편, 아내, 엄마, 아빠, 그리고 자녀 몇 명, 다 우리나라 사람, 이렇게 구성된 핵가족 형태의 가정을 전제하고 말씀을 나누는데 익숙한 거예요. 가정 그러면 엄마, 아빠가 있고 자녀 몇 명이 있고 그렇게 하는데, 여러분, 가족 중에 어떤 분이 세상을 떠나는 가정도 있어요. 살다 보면 내 짝이 세상을 떠났어요. 또 살다 보면 별일이 다 일어나고 국제 결혼을 해가지고 문화의 차이가 있는 그런 가정도 있고, 아무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가정에는 특별한 비교할 수 없는 사정과 문제가 다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한 분이시고, 하나님은 개개인의 모든 걸 알고 주관하듯이 우리 가정의 모든 것도 잘 아시고 주관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이 아세요. 우리의 가정 주님이 훤히 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 그분의 거룩한 뜻은 뭐냐? 하나님의 뜻은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그 가정, 다른 가정 말고 내가 살아가는 그 가정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쓰임받는 거룩한 가정으로 잘 세워지고 가정의 삶에서부터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잘 믿는 남편과 아버지, 가정의 머리로서 예수님을 나타내는 가정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자리에 계신 남성분들이여, 여러분이 예수를 잘 믿는 가정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을 잘 믿는 아내와 어머니, 예수님의 지혜와 사랑이 흐르게 하는 아내, 어머니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또 예수님 잘 믿는 자녀들, 우리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를 경외하셨고 인간 부모를 공경했듯이
부모에게 순종하고 효도하는 자녀가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아울러 예수를 잘 믿는 형제와 자매, 서로가 서로에게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능력으로 돕고 섬기는 형제 자매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렇게 우리의 가정이 여러분 각자 내 생각, 내 감정, 내 욕구, 내 목적을 앞세우는 인본주의, 개인주의가 아니라 우리가 예수를 믿고 살아가면서도 집에서 엄마 아빠 나한테 해준 게 뭐 있어? 이놈아 너는 뭐 어쩌고 저쩌고 개인주의가 아니라 여러분 우리 가정이 오직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뜻과 영광을 중심에 두는 신본주의 기초 위에 든든히 세워지는 가정이 될 때 원수 마귀는 우리의 식구들을 절대로 해할 수가 없고 아멘. 신본주의가 되면 마귀는 못 건드려요. 그리고 교회 또한 무너지지 않는 건강한 교회로 세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지난 2년이 넘게 지속되고 있는 이 코로나 사태, 여러분 많이 규제가 지금 완화됐지만 경각심 잃지 마십시오. 코로나가 없어진 거 아닙니다. 막 이제 뭐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라 계속 조심하셔야 돼요. 위생 조심하시고 이 코로나 사태 속에서 우리는 교회 이 예배당에 나와서 현장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각자 가정에서 온라인 예배를 드려야 했던 시기를 몇 차례 통과해야 했습니다. 처음에 그 일을 당할 때는 세상에 이런 일이 다 있나? 그러면서 아이고 빨리 교회 나가게 해주세요. 나왔을 때 눈물도 흘리고 여러분 그런 어려운 상황을 하나님이 왜 허락하셨을까요?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고 알고 계시는데 왜 교회에 그런 어려움을 주셨을까요? 그 이유는 마지막 때인 이때에 우리의 신앙이 근본적으로 새롭게 정비되고 무장되어야 하기 때문인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교회 따로 가정 따로 교회 안에서의 종교활동 따로 교회 오면 찬양하고 교회 오면 뭐 이런 거 봉사하고 그리고 세상 속에서 일상 따로 이렇게 나뉘어진 신앙으로는 마지막 때에 그 누구도 승리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직분이 뭐든 얼마를 믿었건 교회 따로 삶 따로 그러면 승리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새롭게 참되게 예수를 믿는 자, 예수님을 항상 그 마음 중심에 모시고 살아가는 자가 되기를 원하시고 그런 신앙의 삼겹줄 같은 연합이 여러분 바로 우리 가정 안에서부터 이루어지기를 바라시는 거예요. 가정에 신앙이 들어가기 원하시는 거예요. 아멘 합시다. 아멘. 여러분이 어려움이 있을 때 제일 먼저 누구와 기도하냐? 야, 우리 기도하자. 이런 가정이 되기 원하신다는 거예요. 가정의 달 5월. 하나님은 그냥 너희가 가족끼리 잘 지내면 된다. 그러면 너희는 행복한 좋은 가정이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아닙니다. 가정의 달 5월이니까 놀이동산 갔다 오고 뭐 애들 선물 사주고 부부끼리 뭐 외식하고 그러면 잘 됐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는 게 아니라고요. 하나님이 태초에 가정을 계획하고 세우신 이유는 하나님이 아담 하와를 만드시고 가정을 두신 이유는 가정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가장 중요한 전초기지 이 땅에 심겨지는 작은 교회이기 때문인 거예요. 한번 따라합니다. 가정은 작은 교회다. 아멘. 이렇게 모인 교회가 있고 가정도 교회라는 거예요. 작은 교회.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정에서도 오직 예수, 항상 예수, 더욱 예수, 끝까지 예수, 예수님이 모든 식구들 사이의 대화와 행동의 중심이 되게 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집안에 그러니까 여러분 찬양을 틀어놓으세요. 예를 들면 집안에 정막이 흐르게 하지 말고 찬양을 틀어놓고 보혈 찬양 함께 흥얼흥얼 찬양하고 찬양이 들리면 따라하게 돼 있어요. 세상 노래 나오면 세상 노래 따라하고 여러분 찬양이 나오면 찬양을 따라 한다니까요. 찬양을 부르고 식구가 밖에 나가거나 들어올 때 예수의 이름으로 인사를 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을 하고 아멘 합시다. 아멘. 어디 가기 전에 아빠 엄마 기도해 주세요. 그래 잘 갔다 와 축복하고 갔다 왔다 예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인사하고 식사할 때도 집에서 핸드폰 보며 혼밥하지 말고 함께 둘러앉아 감사 기도를 드리고 예수님이 기뻐하는 대화를 나누기를 축원합니다. 온 식구가 교회에 함께 나오지만 식구 간에 서로 간에 신앙의 교류가 없는 경우도 많아요. 이게 뭐냐? 교회에 나와요. 다 주일날 우르르 다 나와요. 그런데 엄마 딴 데 봉사하고 아빠 딴 데 봉사하고 아이들은 교회 학교 가고 그런데
교회에서 이렇게 따로따로 하고 집에 가서는 아무 교제가 없다. 예? 그런 경우가 있다 이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하지 말고 은혜 받은 말씀을 가족이 함께 나누고, 아빠가 야 오늘 내가 설교 듣다가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 얘기를 해주고, 아이가 나 오늘 성경 읽다가 아빠 이거 봤어요, 엄마 이거 봤어요, 이거 참 중요한 것 같아요, 나누고 기도도 같이 하는 게 필요한 거예요. 가족이 신앙 안에서 같이 움직여야 돼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가정에서 함께 예배 재단을 쌓는 게 참 좋은 방법인 겁니다. 교회에서 예배드리지만 가정에서도 별도의 중요한 예배가 있다. 가능하다면 짧게라도 예배를 1시간 이게 아니라 10분을 드리던, 뭐 짧게라도 매일, 아니면 그게 안 되면 일주일에 한두 번이라도 가정에서 함께 예배 드리는 걸 시도해 보십시오. 우리 언제 하면 좋을까? 조만간에 교회에서 그런 가정 예배를 위한 지침서를 짧게 만들어서 제공을 하겠습니다. 그거 보면서 따라하면 돼요. 예배는 뭐냐? 말씀 읽고 기도하면 예배인 거예요. 아멘 합시다. 아멘. 오늘 네가 말씀 읽어라. 설교를 안 해도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할 수 있는 걸 하는 거예요. 그렇게 예배를 드리십시오. 그렇게 참된 신앙의 힘으로 연합되는 가정을 잘 세우는 게 정말 중요한 사역인 거예요. 사역은 꼭 밖에 나가 전도해야 사역이 아니고 가정에서 예배 드리는 것도 사역이라는 거예요. 아멘. 아직 가족 중에 예수를 안 믿는 분이 계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많은 갈등이 있잖아요. 또 식구가 믿기는 하는데 신앙이 어정쩡할 수 있습니다. 자녀가 따라오지 못하고 자꾸 방황할 수 있고 답답한 분이 계시죠. 그 모든 것도 하나님이 알고 계세요. 보고 계세요. 절대로 다른 가정 비교하지 말고, 아멘, 저 가정 부럽다, 남의 떡 바라보지 말고, 여러분 어떻게 하냐, 내 가정은 이 가정밖에 없어요. 계속 기도하며 사랑으로 심으며 인내하는 지혜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따라합니다. 기도하고 사랑하고 기다리자. 아멘. 언제까지? 주님이 응답하실 때까지.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않으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아멘. 이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승리의 날은 반드시 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런데 그날이 앞당겨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처럼 우리 모두의 가정, 저의 가정, 여러분의 가정, 누구의 가정이든 예수님 중심의 가정, 작은 교회로 든든히 세워져야 합니다. 초대교회에는 별도의 교회 건물이 없었습니다. 초대교회에 이런 성전이 없었습니다. 가정들이 예배와 활동의 중심이었던 것을 볼 수 있으니까 가정이 바로 교회라는 거예요. 당신의 가정이 교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는 가정교회라는 게 옳다. 가정교회는 뭐냐? 딴 데 안 가고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교회, 그런 게 옳고 별도의 이런 교회가 필요 없다는 말을 하는 게 절대 아니고, 하나님의 거룩한 뜻 안에서 우리가 온전히 승리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게 뭔지를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가정이 작은 교회로 온전히 세워지는 것만큼 중요한 또 한 가지 일이 뭐냐? 그거는 교회가 영적인 가정으로서 새롭게 세워지는 것임도 똑같이 강조를 해야 되는 거예요. 따라합니다. 가정은 교회가 되고 교회는 가정이 돼야 한다. 아멘. 따로따로가 아니라 연결돼야 한다 이거예요. 오늘날 교회 예배 활동을 이렇게 보면 수만 명에 이르는 많은 성도가 참석을 할지라도, 교회 5만 명, 10만 명 예배를 드려도 그 중심에서 활동하는 그룹은 아주 작은 핵심 그룹일 뿐이고, 나머지는 들러리라는 게 큰 문제인 거예요. 예배를 준비하는 사람은 몇 명 안 돼요. 나머지는 들러리, 방관자. 이 시대에 팽배해 있는 풍조는 철저한 뭡니까? 개인주의입니다. 그런 분위기와 힘이 교회 안에도 들어와 작용하기에 많은 성도가 함께 모여 있어도 서로 간에 관계가 없고 교제가 없는 게 안타까운 현실인 거예요. 마치 극장에서 영화 한 편 볼 때, 오늘 영화나 보러 갈까? 그러면 갔을 때 거기에 많은 사람이 함께 앉아 있지만 나하고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영화 끝나면 미련 없이 자리를 탁 뜨면서 뿔뿔이 샥 흩어져 버리듯이 예배 시작 직전에 우르르 들어와서 몰려왔다가 끝나면 우르르 떠나가 버리는 게 교회의 모습이라면,
교회가 이렇게 왔다가 썰물처럼 빠지는 거라면 그런 교회가 세상을 이기고 마귀를 이기고 승리할 수 있을까요? 그런 교회가 이길 수 있을까요? 아무리 모래를 산더미처럼 쌓아놔도 모래알 하나하나는 작고 아무 힘이 없습니다. 여러분, 또 아무리 벽돌을 잔뜩 갖다 놔도 벽돌을 공법에 따라 설계도 가지고 쌓아 올리지 않는다면 집이 세워질 수 없는데, 그거는 예수님의 한 몸을 이루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본능적으로 우리는 혈연으로 맺어진 내 가정 중요한 것을 알고 있죠. 자식이 아프다 그러면 다 제쳐놓고 가는 게 뭐냐? 혈연이니까 중요한 걸 알아요. 하지만 영적인 지평에서 여러분은 하나님의 눈으로 이렇게 바라보면 사실은 내 육신의 가족과 가정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게 교회를 함께 구성하는 영적인 지체들입니다. 여러분, 이거는 우리가 깨달아져야 되는 거예요. 어느 날 예수님이 말씀을 가르치고 계시던 자리에 어머니 마리아와 동생들이 찾아와서 누군가 그 사실을 알려왔을 때 예수님은 그래? 우리 식구들이 왔다고? 그들이 너희보다 먼저지. 그들이 중요하지. 그러니까 어쩔 수 없다. 어머니 오셨고 동생 오셨으면 우리 잠깐 말씀 나누는 거 중단했다가 이 특별면회 끝나고 다시 하자, 이렇게 반응하신 게 아니라 주님이 이렇게 대답하신 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말하던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누가 내 어머니이며 내 동생들이냐 하시고 손을 내밀어 제자들을 가리켜 이르시되 나의 어머니와 나의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니라 하시더라. 아멘. 누가 말씀하시냐? 예수님이 말씀한 거예요. 내 진짜 어머니, 내 진짜 형제 자매는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는 자들이다. 그러므로 이 땅에 주님이 친히 세우시는 참된 교회는 예수님 한 분이 머리가 되셔서 그분을 믿는 모든 성도가 예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 아버지 뜻에 순종하는 아들과 딸, 형제 자매로 짝짝 엮어지는 하늘나라의 가족 공동체요 지체로서 함께 움직이는 한 몸의 공동체라는 거예요. 교회는 뭐냐? 영적인 하늘나라 가족, 교회는 한 몸. 아멘. 우리는 따로따로가 아니라 하나라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 내 옆에 앉아 계신 분이 누군지 아세요? 이름 모르잖아요. 삶 모르잖아요. 그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거는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이 없으면 남남이에요. 근데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그냥 우연히 같은 교회에 출석하는 방문자 남남이 아니고 서로가, 여러분 지금 모든 우리가 같은 하나님을 하늘 아버지로 모셨고 같은 주님 예수님이 맏형 맏오빠 우리의 머리가 되시고 같은 보혜사 성령님이 우리 안에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는 영적인 대가족의 형제 자매 한 식구 같은 몸의 지체라는 겁니다. 아멘. 아멘. 따라합니다. 우리는 주 안에서 연합되어 있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바울이 뭐냐? 감옥에 갇힌 나 바울이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이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침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아멘 합시다. 아멘. 이런 말씀이 어렵죠. 이게 뭔 말이야? 근데 이런 말씀을 붙잡고 씨름을 하기 바랍니다.
이런 말씀을 놓고 읽어보고 또 읽어보고 기도하고 하나님 진리를 알게 해주세요. 진리로 자유케 해주세요. 여러분 세상의 지식보다 말씀을 구하는 자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무리 오랫동안 열심히 예수를 믿어도 공동체가 없는 신앙은 병든 신앙인 거예요. 예수를 믿는데 맨날 나는 혼자인 거예요. 혼자 기도하고 혼자 살아가고 그러면 병든 신앙. 어떤 목사님 글에 보니까 사람이 가족이 싫어질 때 그 사람이 죄를 짓는다 이거예요. 가족이 싫어지는 게 뭐냐? 어떤 사람이 몰래 음란한 영상을 보다가 가족이 들어와. 그러면 다 끄면서 왜 들어왔어? 좀 오래 나가 있지. 아니면 안 좋은 거, 술 같은 거 몰래 먹으면서 가족이 들어오면 가족이 없으면 좋겠다. 그러는 게 뭐냐? 그 사람 병들어 있는 거예요. 병들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나 홀로의 신앙, 이 외로운 신앙만으로는 절대로 하나님 예비해 놓으신 충만한 은혜를 다 누릴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내가 열심히 혼자 기도해도 하나님의 은혜가 혼자에게만 오는 게 아니에요. 서로를 통해 은혜가 임하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나 혼자는 하나님 뜻대로 승리할 수가 없어요. 나 혼자 어떻게 모든 걸 감당하고 내가 언제 항상 깨어서 하고. 그래서 아프리카 이런 밀림의 왕국 그런 거 보면 혼자 있는 동물을 잡혀먹어요. 공동체 안에 있을 때 보호받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가정과 교회라는 두 공동체를 선물과 축복, 과제와 사명으로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장 귀하게 여기는 게 가정과 교회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관심이 거기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원수마귀는 어떻게든 가정을 파괴하고 교회를 파괴하려고 발버둥칩니다. 지금 가정이 깨지고 있어요. 관계들이 멀어지고 원수가 되고 교회가 서먹해지고 파가 나뉘고 교회가 자꾸 무너지고 마귀가 좋아하는 일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뭐냐 이겁니다. 우리의 가정에서 항상 예수님 주인 되게 하기를 바랍니다. 아멘. 또 우리 교회의 모든 예배, 모든 관계, 모든 사역에서 예수님 늘 머리로 높임 받으시게 하기를 축원합니다. 자, 여러분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 나 자신도 마음에 안 들고 가족도 거슬릴 때가 많고 교회에 대해서도 불만이 없지 않겠죠. 교회에 대해서도 원망 나올 게 많습니다. 근데 여러분 나를 주장하며 막 싸우거나 아니면 나 혼자 삐져서 홀로 되지 말고 오직 예수. 아멘 합시다. 아멘. 우리 교회 이 모토가 정말 좋은 거예요. 오직 예수. 항상 예수. 더욱 예수. 끝까지 예수. 예수님이 중심이 되도록 계속 초점을 맞추는 거예요. 내가 딴 데 보다가 다시 예수님. 지금 누가 자꾸 싫어져. 그러면 내가 딴 데 봤구나. 예수님. 염려가 오면 내가 또 혼자 갔구나. 예수님. 자꾸 초점을 예수님께 맞추고 기초를 새롭게 다지면 예수님의 은혜가 점점 더 풍성히 임하는 줄 믿습니다. 주님은 살아계세요. 주님을 찾으면 그분이 만나주세요. 성령이 더 역사하게 됩니다. 그러면 나의 부족, 나의 악함 극복할 수가 있고 주변의 사람들을 진심으로 더 사랑하고 섬길 수 있고 복음을 들고 세상 속에 전진하며 수많은 잃어버린 영혼을 구원하게 하는 하나님의 새 역사가 여러분 성경 속에 일어났듯이 우리 삶에도 일어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 일을 행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이 원래 가정을 설계하신 목적대로 우리 모두의 가정이 예수님을 잘 섬기는 작은 교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가 예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영적인 가정과 한 몸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서로 연결되기를 축원합니다. 인사 한 번도 따뜻하게 하고 아멘. 쌩 가지 말고 눈 마주치면 샬롬. 가족이니까 좀 뻔뻔스러워지시고 먼저 베풀고 따라합니다. 먼저 인사하면 주인공이 되는 거다. 들러리처럼 눈치 보지 말고 내가 먼저 인사하면 여기가 내 집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서로 사랑하고 축복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의 모든 다음 세대 우리의 자녀입니다. 아멘. 내 자식만이 내 자녀가 아닙니다. 교회 안에 지나가는 아이들 우리 다음 세대 그들을 잘 양육하고 애들이 배고프다 그러면 그래 빵이라도 사줄까? 내가 모르는 아이지만 우리 교회 안에 있으니 또 다음 세대이니 베풀 수 있고 또 우리 윗세대를
우리의 친부모님처럼 잘 공경하고 섬기는 거예요. 육신의 부모님이 돌아가셨으면 다른 윗세대를 부모 삼아 섬기고 서로가 서로에게도 형제자매의 참된 사랑으로 은혜와 덕을 끼치고 아멘. 계속 그렇게 좋은 거를 심어가기를 축원합니다. 말 한마디도 좋은 거 심어. 그래서 누군가 우리에게 천국은 과연 어떤 곳일까요? 라고 물어볼 때 몰라요. 나중에 가봐야 알죠. 이게 아니라 천국이요. 바로 우리 가정 같은 곳이고 우리 교회 같은 곳이 천국이에요. 라고 말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아멘. 우리 가정 와보세요. 천국 이런 거 비슷한 거예요. 우리 교회 와보세요. 천국은 이런 거예요.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우리 가정의 주인이시고 교회의 머리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나눈 이 말씀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쉼이 부족하지만 말씀을 믿습니다. 이 말씀에 화답합니다. 그것이 믿음이오니 작은 믿음, 더 큰 믿음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부족을 주님이 채워 교회와 같은 가정과 같은 교회를 세워 주의 뜻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인생이 길지 않고 아버지 정말 세월을 아껴야 되오니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셔서 힘있게 전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고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